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그런 서밋 타임을 꼭 갖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서밋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중요하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서 정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전에 하던 대로 환경에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렇죠? 주변의 환경 여건에 상관없이 이 다니엘은 이 서밋 타임을 꼭 가졌어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정말 해방되는 그 출 바벨론의 언약을 붙잡고 이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라고 그러죠. 또 정시 예배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중요한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10배의 지혜가 임하니라.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서밋 타임을 갖는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됐다니까요. 120도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빌론이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120도를 120 지방을 다스리는 바빌론에 120명의 총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으뜸 총리였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내 왕을 거쳐서 이제 총리 자리에 계속 있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이제 하나님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출 바벨론 하는데 이 다니엘의 큰 역할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다니엘과 같이 진짜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서밋 타임을 갖겠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서밋 타임 시간을 꼭 여러분이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런 상태로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이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오는 갈등들, 또 이 갈등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뭐가 돼요? 분쟁이 됩니다. 내가 갈등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시대 살릴 여러분들은 다 양보하길 바랍니다. 서론적인 것은 다 양보해버려요. 우리는 본론과 결론을 딱 붙잡아야지. 근데 꼭 보면요, 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뭡니까? 서론적인 것에, 한마디로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 배설물 붙잡고 정말 다투거든요. 바울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과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결국 모든 성도가 복음 공동, 복음으로 온리스되고 복음으로 소통되고 초대교회 같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된 분들은 좀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 연약한 교인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뭔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고 같이 이 온리스에 따라올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따라가도록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방향 맞추도록,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같이 정말 이 사모직 붙잡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복음 공동체.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말씀의 범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신앙이 가장 안정된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약궤만 따라가면은 아무리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언약궤 따라가지 않고 주변 환경을 보니까 홍해도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 광야도 두려움이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궤만 쭉 따라가면 여러분이 뭐 어떤 문제 어려움 뭐 있어도요 나하고 상관없어져요. 왜? 나는 언약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흐름만 딱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그 말씀만 우리를 의롭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감이 불어넣어져 있다. 히브리 영어에 보니까요, 그 헬라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져 있다.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종이에다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묵상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이게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예요.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영감된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하다. 그 말은 뭡니까? 오류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막 난해한 부분들 있죠? 근데 그걸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너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그냥 딱 둬야 돼요. 억지로 풀다가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짝이 맞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퍼즐을 조각조각을 다 맞추는 것처럼 성경은 정확하게 들어맞게 돼 있어요.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이 성경에 있는 재앙들을 다 내려붙겠다고 했어요. 그게 캐톨릭 아닙니까? 캐톨릭 들어간 나라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말라. 말씀만
다 같이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특히 강단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딱 따라가면요, 절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딱 보니까 영지주의자들, 철학자, 지성인, 유대인, 그들의 특징이 뭐냐? 개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내 주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이론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요, 여러분의 사상, 이론,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교회에 와야 돼요. 그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배웠던 그 지식 가지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아까 그 신학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탁 오늘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하던 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요, 완전히 정치색이 너무 강한 거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교단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럼 우리 신학교 때 정치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딱 느낌에, 저분은 정치 색깔이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근데 또 어떤 분은 서울대, 아니 뭡니까, 미국 하버드 출신 교수님, 김현수 교수님은 내가 있지도 않아요. 여수 출신인데. 이분을 보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버드대 출신이면 얼마나 지성이 아닙니까?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딱 이야기하는데 길게도 이야기 안 해요. 하나인데 셋이요, 셋인데 하나다. 그게 삼위일체다. 뭐 더 이상 뭐 덧붙이지도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요, 존경스럽더라니까요. 그 정도 되면 자기 지식 막 사상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멋있는 분이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요, 다 교사로 있다가 또 신학교 왔어. 이분은 다 가르쳐 드리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분들이 신학교까지 와서 목사가 되려고 했으면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한 신학은 한 7년 이상은 해야 돼요. 성경의 지식을,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게 신학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을 빼버리고 신학이 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막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전도 설교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천년왕국을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뭐 억지로 막 해석하는 거 있죠. 그분들이 다 박사학위 받았던 분들이에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면 이해하고 가고 순종하고, 아니요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왕노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먼저 배부르고 풍요하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요, 막 머리가 되려고 하고 오히려 꼬리가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서로 파벌을 일으키고 서로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서로 그 자리를 뺏으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장로 되려고 막 들이밀고 그래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중직자는 뭡니까? 진짜 섬기는 자거든요. 아비와 같이 정말 섬기고, 때로는 어려운 성도들을 상담하고 품어주고, 이게 중직자 역할 아닙니까? 근데 다 머리 들려고 그래가지고 장로 딱 시켜놓으면요, 완전히 막 교회에서요, 막 진짜 막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 끌어내리고, 파벌을 일으키고, 그게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다 쪼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4절까지 보니까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럼 작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그러면서 뭡니까?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물이 되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 6월절 예식을 이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요 한 명 한 명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듯이 너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아무도 문제 갈등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만 스승, 1만 선생은 있는데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선생들은 많은데 뭐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 아비가 없다. 아버지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요 희생하고 땀 흘리고 그래가지고 벌어가지고 자식들 가르치고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를. 잠언서 31장 그 현숙한 여인처럼 남편의 권위를 확 세우세요. 우리 남편이 귀족들과 함께 앉도록 다 해주고 부지런히 또 밑에 있는 종들을 다 부리고 그래야지 남편의 권위를 깎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아버지 한마디의 말이 자녀를 세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연약한 교인들 또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권면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또 뭡니까? 위로도 하고 때로는 상담도 하고 다 숨기고 있거든 어려움들을 상담도 해주고 또 같이 품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갈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권위 있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가르쳐 들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완전한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그 말은 목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내 주장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너희를 낳았다. 그렇죠. 그때 보면 바울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중에 정말 바울이 생명과 같이 여겼던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세워준 교회 아닙니까? 그게 더 바울이 마음에 뒀던 교회인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요. 막 이런 이제 이방인들 또 이제 이런 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또 이런 지성인들은 교회 안에 막 분란을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 또 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정말 복음화된 제자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이런 해산의 수고와 고통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교인들이 복음은 아는데 복음화가 안 된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이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능력인데 모든 흑암을 꺾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능력을 줬는데 이게 복음화가 아직 안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화라는 것은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화가 되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중직이 되면요, 하나의 뭐 기간을 맡기도 하고 부역을 맡기도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그렇게 되겠죠. 또 하나의 렘넌트 파트를 맡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중고등부 교사, 뭐 렘넌트 어린이 교사, 그러면 뭐요?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교인들을 복음화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했죠. 산모가 아이를 품고 해산할 때는 고통이 오지만 그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기로 인해서 기쁨이 온다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겠죠.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말 이 한 영혼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땀과 그 기도를 통해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화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고통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이 사람이 복음 안에 세워지고 제자로 세워지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탁 제자로 세웠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 탁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이 사람이 또 전도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러면요, 뭐가 기쁨이게 되겠지? 그게 기쁨이지. 그래, 내가 이 수고를 통해,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은, 그 바울은요, 얼마나 디모데가 귀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아,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야. 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았어요. 반 시체가 돼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졌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때 주목해서 본 인물이 디모데거든요. 아직 디모데를 확립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픈 몸을 이끌고, 피투성이 몸을 이끌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디모데를 세우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낳은 그 아들과 같은 제자가 디모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누구에게 썼냐면 디모데에게 썼어요. 유언서나 마찬가지, 이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의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 있을 때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제자. 얼마나 바울에게는 기쁨이겠습니까? 고린도에서 보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 디모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 정말 이 사람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도 10달 안에, 10달을 몸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10달을 진짜 품고 해봐요. 그럼 어쨌든 가기 싫을 때도 있고요. 저 사람 진짜 가니까 나를 문전박대하고 싫어하고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달 만에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이 10달을 한번 품고 기도해봐라. 전도 대상자, 양육 대상자, 정말 산모와 같은 그런 심정을 한번 양육해 보세요. 지금은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로 세워지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30제자 세우는 일에 진짜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이제 사태가 완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탁 도전해봐요. 그래서 정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분쟁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속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서밋이 된 사람도 있지만요, 나이 들어서 서밋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바울도 나이 들어서 딱 서밋을 찾아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언약 붙잡고 138 언약 붙잡고 서밋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불신자인지 모르지만 그 인공호흡기 만든 사람이 1조 6천을 번다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면요 진짜 누가 막을 수 없는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조그만 서밋 타임을 가지라. 그래서 내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기도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지력도 생기고 또 뭡니까? 경제력, 인력, 다 체력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영적인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여러분 집중의 힘을 기르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헬스장에서 오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좀 못 가니까 이제 또 등산을 내가 가거든. 등산. 수락산 정상 몇 번 찍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다리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딱 한 번 쉬고 올라가요. 정상까지. 근데 너무 좋아요. 딱 메시지 들으니까요. 막 메시지 듣고 뭐 초창기 메시지 있잖아요. 딱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만의 서밋 타임이라. 또 기도도 하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뭐. 비연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평상시에 특별하게 이런 시간을 갖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서밋 타임을 갖고 서밋 타임.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이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시편 55편에 보니까 다윗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의 주를 바라보려니 이런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이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요 이런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평상시에 일하면서 서밋 타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 서밋을 가져라. 먼저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결국은요 환경이 다 사람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서밋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려니.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뭡니까? 말씀 서밋.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져라. 히브리서 4장. 그때 이 말씀이 내게 활력이 있는 거야.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걸 여러분 체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한 번씩 체험해 봐야 한다니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신학기 때 제가 레이기서를 읽는데 와, 그 어렵다는 레이기서가요. 막 내게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요. 내가 그 성막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성막 속에 들어가고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고 막 지성소에 들어가는 막 그런 그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아, 이 말씀이 진짜 살았고 운동력 있구나. 내가 제사장이 돼가지고요. 탁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먼저 번제단에 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 피를 탁 대야에 담아가지고 사각불에 탁 바르고 정결케 하고 그러고 나서 탁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제 성소를 향해 탁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이쪽에 촛대가 있고 앞에는 향단이 있고 향로가 있고 이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번 주일 목사님들 저 상번제 하번제 그랬잖아요.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 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요, 나를 정겹게 목욕 딱 하고 제사장 먹이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촛대에 기름을, 감람류 기름을 붓고 불이 또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향로에는 또 향을 탁 소금과 계피와 뭐 향으로 해가지고 탁 또 향을 피우고, 그러고 나서 떡을 또 새로운 떡을 갈고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막 살아서 내게 움직이는 거야 막. 그러고 나서 휘장 앞으로 탁 있는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내가요 다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세요. 그 앞에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휘장을 가르셨구나.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는 막 뭐 성경을 읽으면 밤새 내용 읽었다니까. 막 이 진짜 살아서 내게 막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송이꿀과 같이 달다. 맞구나. 말씀 서밋. 그럼 여러분 영혼을 다 소생시키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눈을 밝게 하고, 이런 맛을 여러분이 한번 봐야지. 그러면요 모든 사람과의 갈등 다 넘어서게 돼요. 뭡니까? 이제 증인의 서밋.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버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평상시에 여러분이 가질 서밋 타임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모노를 여러분의 중심축으로 삼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반드시 특별 시간을 가져라. 특별 시간 가져.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자세를 갖춰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밋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완벽하신 축복을 줬잖아요. 62가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제 62가지를 가지고 올인하는 것입니다. 올인하라. 62가지. 이걸 잘 활용해 봐요. 21가지 본질, 5가지 기도, 또 7가지 나의 업의 축복, 9가지 포인트, 20가지 전략.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자세만 딱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내 업에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떻게 내가 힘을 얻을 것인가, 다 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업에서 성공의 축복을 누리고 20가지.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면서 이제 여러분이 서밋 작품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서밋 작품을 남기고 가겠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온단에 주신 말씀, 여러분이 언약 성전 진짜 한번 붙잡아봐요. 다윗이 탁 붙잡았듯이 다니엘이 탁 붙잡고 서밋 타임 시간을 가졌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심했기 때문에 뭐 조서의 여인이 찍히든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서밋 타임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언약이 붙잡아지면 그 언약이 나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노바디에 도전해 봐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길, 우리는 서밋의 길을 가는 것이다. 노웨이. 그리고 뭡니까? 아무도 갖지 않는 노타임.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이요 순간순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게 갖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딱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세우면요 순식간에 세우게 돼요. 다른 사람이 성경을 잘 다른 사람이 100년을 쌓아 올리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삭은 100년의 축복을요 한꺼번에 받아버리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불신자도 받는데 불신자도 이게 뭡니까 인공호흡기 그거 가지고 코로나 발생하니까 막 아니 돈다발리에 서는데 우리라고 이런 축복을 못 받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해 아무도 갈 수 없는 장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종리로 왕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된다. 서밋 타임을 갖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이번 온달에도 1주 강의에서 그랬잖아요. 이 사탄을 어떻게 무릎 꿇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기도를 뭐 많이 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된다. 특히 뭡니까?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중요한 언약을 다 줬어요. 광야길은 거칩니다. 광야길은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야길은 덥고 밤에는 춥고 또 광야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길에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다 주셨어요. 새 절기를 주셨죠. 새 절기 언약을 줬잖아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은 너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너의 미래 천국은 예비되어 있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는 것이다. 새 절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다 줬잖아요. 이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근데 이걸 못 보면요 이 광야길에 거친 광야길에서 이 언약을 못 보면은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광야길에서 뭡니까 무릎다고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또 덥다 춥다 여러분 모든 게 불평 원망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 거친 어려운 인생의 광야길에 할지라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는요 그게 다 축복의 길이 되는 거라. 새 절기의 축복. 그리고 뭡니까 언약궤만 따라가라. 언약궤 언약을 줬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만나가 담아 있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지팡이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법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돌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지팡이 인도받아가면 하늘에 만나 양식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길에서 여러분 막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만 딱 붙잡고 가보라. 하나님 말씀만.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길에요 가면서 성막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레이기서 한번 쫙 한번 보라요. 모든 게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성막 뭡니까 촛대 등대 다 그리스도와 연결돼. 하나님은 그런 걸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 다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요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왜 그 거친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했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언약을 붙잡아라. 아멘. 그리고 뭡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죠.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핍박 속에서도요, 사도 중심으로 딱 하나 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뤘습니까? 전 교인들이요, 언약을 붙잡은 거죠. 138 언약을 붙잡고 전 교인들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기일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힘을 초월하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불과 바람 같은 성령에 3천 제자가 일어나죠. 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언약을 붙잡을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이 본문을 내게 주셨지? 분명한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게 되면 뭐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정시기도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같이 정시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강단 속에서 나온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면서. 그러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딱 부딪혀오는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딱 붙잡으면 정시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주시는 언약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됩니까?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귀가 다 살아나게 돼요. 또 47장에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딱 받았으면요, 그걸 계속 묵상을 하세요. 나에게 확실한 언약이 딱 붙잡아질 때까지. 이게 정시기도가 딱 될 만큼. 이게 이 힘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만큼. 그렇게 해서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에게. 누굽니까? 가족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남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카톡으로 띡 전하지 말고 딱 예쁜 배경 딱 해가지고 예쁜 배경 해놓고 딱 몇 자만, 또 길면 안 되거든요. 너무 길면요 딱 열어보고 그냥 닫아버려요. 짧게 딱 짧고 굵게 전달해봐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능력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요 딱 간단하고 명료하게 딱 전달해봐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니까요.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이걸 가지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걸 잘 적용하고 이걸 실천하고 이 속에서 기도 제목을 탁 붙잡고, 제일 좋은 거는요, 키워드를 붙잡는 게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뭔가? 우리가 망망대해를 달리는 배에도요, 키가 있잖아요. 키에 따라서 키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배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키워드를 딱 붙잡는 거예요. 키워드 가지고 여러분 딱 메시지를 정리해봐요. 대상자도 정해보고, 내가 이 사람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까? 딱 여러분이 묵상도 해보고, 그러면 그 키워드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받을 대상자를 찾아가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서밋 타임, 올해 이번 주 키워드를 딱 3가지로 붙잡아봐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작품. 딱 키워드로 딱 붙잡고, 그럼 나는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가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서밋 자세를 갖출 것인가? 나는 어떤 서밋 작품에 도전할 것인가? 여러분이 한 주간도 묵상하고 응답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 함께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